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 왕들을 제외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가장 유명하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아람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어, 우리가 유다 왕국이고 북한이 북이스라엘이라면 아람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중국쯤 되는 거죠. 그만큼 큰 나라고 강한 나라고 어쩌면 북이스라엘 정도는 쉽게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누구에게 존귀 여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냐면 왕에게 존귀 여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 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쯤 될 텐데 그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좀 뭔가 어,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지죠. 어떤 정도냐면 왕조차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왕조차도 다른 신하들과는 좀 다르게 특별히 더 존귀하게 여길 정도로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이유가 등장하죠. 1절의 중간쯤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5장은 주인공이 이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인데 그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좀 특이한 내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는 아니죠. 그럼에도 어쩌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경쟁 관계, 또 대립 관계, 지금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의 역사를 지금 누가 주관하시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는데 그 역사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가 구원을 얻는 그 역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정의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너무 좁고 작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편협하게 좁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보내실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정보가 더 담겨 있죠. 자, 아람의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용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용사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라를 구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구원할 때 이 나아만이 그냥 우연히 혹은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나라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만 이 나아만도 실력이 있는 충분히 인정받을 아무도 그의 용맹함에 대해서 아무도 그의 통솔력에 대해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는 큰 용사, 즉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아람의 모든 백성들이 나아만을 존중하고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보가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정보가 나오죠. 뭡니까? 그는 나병 환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나병 환자라고 말할 때에는 단지 이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그 병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나병이라는 병은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부의 증상에 나타나는 질환인데 어떤 의료 행위를 통해서도 고쳐지지 않은, 물론 오늘날 이 병이 오늘날이라면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과 또 약품이 많이 발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병이 나만이 앓고 있던 병이 어떤 병이었다? 불치병이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아만은 이 아람에서 왕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존귀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또 그의 명성에 걸맞는 실력도 갖춘 정말 완벽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도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의 실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지닌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그냥 과거의 역사, 뭐 3000년 전, 뭐 2500년 전 그 과거의 역사로만 우리가 보면 아,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지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모든 인물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모든 구원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발견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를 나만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다. 나만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가 자신의 실력으로도 자신의 명성으로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나병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다 좋아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다 은혜롭게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나만의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불능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가 이런 종류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만조차도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나만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나만 스스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나만에 관한 본문은 나만의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이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즉흥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북이스라엘로부터 온 한 소녀에 대한 언급이 있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간혹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고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도 아닌데 좀 잘못 어, 좀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잘못 이해하면 이 2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오기 위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딱 그냥 문장 그대로 본다면 이 아람 사람들이 어린 소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기 위해서 떼를 지어 나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아람 사람의 떼는 군대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들이 군대였다면 군대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에서 이 떼는 게두림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건 좀 약간 그 군대 이런 조직된 그런 어떤 국가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약탈하는 무리, 도둑 놈들이라 하면 좀 그러고 도둑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약탈하는데 이 어린 소녀 하나를 납치하려고 그를 여정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출동한 건 아니겠죠. 막 이런저런 약탈을 했을 겁니다. 뭐 양도 약탈했을 것이고 소도 약탈했을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돈도 약탈했을 것이고 옷도 약탈했을 것이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 여종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 여종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부터 여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북이스라엘의 그냥 국민이었겠죠. 자유민이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면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두지 말아라. 그가 빚이 많이 지거나 경제적인 필요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품꾼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종으로 삼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살던 여자 소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너무 어린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하기 이전의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뭐 했겠습니까? 종으로 팔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소녀가 나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이죠. 이 여종을 돈을 주고 사올 때에는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결과적으로 그 불치의 병을 치유받게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여종이 나만의 집에 팔려갔습니다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나만과 그의 아내를 살펴보고 계셔요.
만일 나아만과 그 아내가, 나아만 부부가 이 여종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이 그 불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이 소녀를 학대하지 않고 딸처럼 잘 대해줬다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종이 만일 나아만과 그 아내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었다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휴, 저 불치병 걸려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인이 나의 고향, 내가 비록 종으로 지금 이 땅에 끌려왔지만 나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막 간절히 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요? 그가 나아만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 비록 여종이지만 주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왜 생겼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자식처럼 여겨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나아만과 그의 아내는 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좀 잘 대해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 소녀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불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라도 아주 작은 친절과 은혜를 베풀면 그 즉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귀찮고 손해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고 섬기고 돕고 하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해서 어떤 무엇인가 좋은 나에게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것도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잘하면 성공할 때 많잖아요. 내가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그것들도 나름대로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귀하고 복되고 큰 은혜들은 우리가 대가를 얻지 않고 일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그렇게 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가난할 때 나를 도와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봐 줬고 내가 아플 때 돌봐주었다. 거기서 그때 그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일상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일상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베푼 친절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이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어쩌면 막 함부로 대하고 학대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여종인데 그를 잘 대해줬기 때문에 이 여종이 주인이지만 주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여종으로 하여금 이 나아만이 그 불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만드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거기에 우리의 이기적인 그러한 계획이나 그런 좀 전략이나 이런 걸 담지 말고 그냥 은혜로 베풀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뭘 기대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평소에 일상 가운데 좋은 마음, 친절한 말과 행동, 또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내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은,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는 살지만
일상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들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으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친절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대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나아만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람의 왕이 그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죠. 왜? 지금 이 나아만은 굉장히 왕에게도 중요한 사람이니까 왕도 나름대로 자기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친서의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참 존귀한 사람이니까 부디 이 사람을 좀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나아만 역시 그냥 가지 않았어요. 최대한 예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에 또 도구로 쓰임을 받죠. 자, 은 10달란트 얼마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우리가 오늘날 쓰지 않는 그러한 도량형이 나오면 우리가 좀 이게 얼마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외울 만한 단계가 될 겁니다. 달란트는 여러분이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아, 초등학교 3학년으로 기억하죠. 기억하기 편하게. 초등학교 3학년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모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왜 3학년이라고 했겠어요? 30kg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34kg입니다만 그냥 기억하기 쉽게 한 달란트는 대략 얼마라고요? 30kg 정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10달란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은 340kg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30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을 300kg가 넘는 은을 가져가려면 오늘날도 트럭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짐을 실는 나귀를 여러 마리 데리고 갔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은 6천 개. 자, 그, 금 6천 개. 은은 달란트로 계산했는데 왜 금은 개수로 계산했을까? 오늘날처럼 뭐 금괴인가? 물론 금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금 6천 개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금 6천 세겔. 세겔이라는 무게 단위가 있거든요. 자, 금 6천 세겔은 대략 얼마냐면 68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은 340kg, 금 68kg.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그 친서, 그 편지를 보고 옷을 찢고 막 슬퍼하고 신하들에게 막 분노를 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나오죠. 열왕기하 5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읽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아람 왕이 나와 시비를 붙여서 전쟁해서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왕은 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답이 뭡니까? 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런데 왜 나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 병을 고치라느냐? 했는데 그 말 속에 답이 있잖아요. 답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서 보내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한다 하고 옷을 찢고 지금 완전히 지금 막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 왕과 같은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문제를 의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 바른 소리는 하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거든요. 사실 완전히 안 믿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믿거든요.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어떤 일은 해결하지 못하신다. 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만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만한 문제들도 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도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실 수 없는 일도 있다. 지금 이 일, 아람 왕이 써보낸 편지, 불치병, 나아만의 불치병을 고쳐서 보내라. 이 일은 하나님도 못 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지 못하시는 일도 있다. 이런 생각을 왜 들었을까? 살아보면서 경험한 거죠. 어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하지 않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어요. 단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또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웨이트가 내려옵니다. 좀 기다려라. 기도는 너의 일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있고 기도의 응답의 때를 정하는 것도 나다. 그날과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지 너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응답의 방식도, 내용도, 시기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나라고 안 해봤겠어? 나도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시던데? 아니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으나 그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응답받은 거라고 생각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응답하셔야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1000번, 10,000번 기도해도 또 하나님께서 1000번, 10,000번 응답하셨어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도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치 못하시는 일도 있어. 그렇게 이제 스스로 결론 내리고 끝내버리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거 뭐냐? 이거 못하는 일 아니냐? 이거 하나님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 결론 지어지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시오. 내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요. 결국 그 불치병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아만이 기분이 상했죠. 왜냐하면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 상처 부위에 손을 대고 혹은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런 치유의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자,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엘리사가 나아만을 나와서 보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사환시켜서 그냥 말 몇 마디 전한 겁니다.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분노가 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아만의 그런 상황이라도
분노가 치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분노는 어느 때 극심하게 일어나냐면 기대가 컸을 때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기대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화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만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 얼마나 이 아람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병을 고치려고 애쓰셨는데 못 고쳤어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니까 거기서 치유를 받자. 그냥 온 것도 아닙니다. 금을 340kg이나 준비했어요. 금은 68kg이죠. 금을 68kg 준비하고 은을 340kg이나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왔어요. 심지어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분노가 치밀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럼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의 종들이 만류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정말 어려운 일을 시켰다 하면 어떠겠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내 주변에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고 올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이렇게 이끌어줄 귀한 사람들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시죠? 르호보암이 나라가 이제 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갈렸냐면 북쪽의 10지파 대표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과중한 그러한 세금과 그러한 과업을 줘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조금만 감해주시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 유다의 르호보암의 원로 대신들, 나이 많은 대신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면에 르호보암과 비슷한 연배에 같이 자랐던 그러한 그의 친구들, 그의 측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시 찾아오면 내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작게 징치했지만 나는 너희를 더 무섭게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다룰 것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하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눠버렸죠. 나라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날려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주변에 그렇게 악한 조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나아만이 그냥 돌아갔으면 나병 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 다 치유받고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병을 치유하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들어 사용하셨다면 그 나병이 치유되는 그 순간에는 이 종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또 나아만을 만류하는 이 종들과 같은 참 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 신앙이 더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만처럼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 좋은 환경 또 문제 없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일들 참 소중한 것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나만의 그 불치병처럼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